억측은 의인을 악인으로 만든다. 의인도 악인으로 만든다. 혹은 억지로 다루면 파괴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엘리바스와 제 3차전을 이제 벌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무익함을 1절부터 3절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부하게 사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죄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 2절에는 그러한 죄로 인해서 악인이 멸망당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거기에 적용이 되어서 너도 그래서 망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을 이렇게 지금 다루면서 욥이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로서 이 세상 살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범하는 죄가 많은 것을 그냥 욥에게 그냥 덮어 씌우는 거예요. 또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녕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순전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뿐이지 정말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움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그저 일반적인 그런 진리를 가지고 욥을 그 틀에다가 끼워 맞춰서 흔들어 대니까 욥은 그냥 졸지의 악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욥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의 원인이 네가 저지른 죄 때문이야. 너는 부자로 살면서 이런 짓 저질렀잖아. 과부도 돌보지 않고 고아의 팔을 꺾고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 사는구나. 어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자기 혼자 물을 먹으면서 조금도 나눠주지 않는, 그리고 형제 자매가 헐벗고 있는데도 그 의리의리한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형제들에게 넉마주의도 하나 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부자가 아니더냐. 너도 또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갑자기 이런 올무들이 너를 둘러치고 너를 엄습하며 이 어두움의 그 터널로 너를 몰고 가겠느냐. 원인 없이 결과가 없는데 너의 결과를 보니까 분명히 너는 이렇게 사는 게 틀림없어. 그러면서 지금 욥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진리로 또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무익할 뿐이다. 그리고 그의 행위조차 하나님 앞에 뭐 득도 안 되고 해도 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요만큼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게 인간이다.
그 어떤 인간도 다 동일하다. 뭐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일반적인 진리들을 쭉 열거하면서 억측을 부리는 거예요. 억측, 억지로 추측성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막 억지로 그냥 끼워 맞추면서 욥을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틀 속에서 욥이 빠져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막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애들 하는 말로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몰상식하게 살은 거 봤어? 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결과가 원인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고.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느냐고. 또 그 얘기 하겠지요. 이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악인이 아니고서야 어떤 이런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그 틀 속에다가 집어넣고 얘기하면 그들은 아주 완벽주의자예요.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어 가심에 있어서 인간들이 규정하는 그런 인과응보, 그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시기와 때와 그리고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막 주장을 해버리면 결국은 부러지는 거예요. 결국은 망가지는 거고 결국은 시궁창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억지로 사람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안 들어가는 걸 억지로 끼워 놓으면 그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시궁창에 빠지고 말아요. 자기 틀 속에 억지로 집어넣을 때 그냥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변명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막 소리를 높이니까 이 억측을 부리는 사람들은 아주 더 직접적이고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막 죄인 다루듯이 욥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상당히 단정적이잖아요. 직접적인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마치 욥이 이런 일들을 다 저지른, 이런 잘못을 다 저질렀다고 그렇게 단정을 하고 막 단순하게 직접적으로 막 욥을 심각한 코너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놓고 그 위에 불을 붙이는 꼴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억측이에요. 억지로 끼워 맞추면 파괴되는 거예요. 억측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 그 틀 속에 그냥 막 억지로 우겨 넣으려고 하니까 이런 표현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권위가 쓰니까
이 사람을 상당히 심각한 사람으로 만들어놔야 자기 권위가 쓸 수밖에 없으니까 억측을 부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아주 단순 무식 그리고 아주 직접적으로 사람을 후벼 파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억측은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않고 그냥 심각한 상황으로 사람들을 막 몰고 가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이 정말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 이 사람들이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소문도 듣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흠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곳에서부터 욥을 위로하고자 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변론하는 과정 속에서 욥이 그 사람들의 그 틀 속에서 거기서 변명하지 않고 틀 속에 끼워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더 심각하고 아주 단순 무식하고 그냥 막 직접적인 그런 표현들이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억측을 부리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친한 관계일수록 억측을 부릴 때가 더 많아요. 정말 가까운 사람, 핏줄 관계, 정말 친구, 아끼는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억측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아주 심각한 결과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잠잠히 참아 기다려주는 게 그게 더 친구다울 수 있고 그게 더 지혜로울 수 있는데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무시당하고 싶지 않거든.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자존심 세우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억측이라고 하는 카드를 들어서 막 휘젓는 겁니다. 그 결과는 부러지고 깨지고 상처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억측이 무서운 점은 상대방을 아주 심각하게 해친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억측을 부리면 그 당사자는 아주 그냥 상처 난 곳에 소금 뿌리는 그런 아픔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상처를 주고 그리고 이웃에게도 그 아픔을 공유하게 만드는 그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말하는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억측을 부리는 사람은 혼자 부리지 않아요. 자기의 억측이 옳다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그 억측 속에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힘의 논리로 그게 바뀌기 쉬워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억지를 부리면 그대로 또 막 통과되고 그대로 굳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래서 이웃까지도 우리는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억측이다. 또 하나의 억측이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웃을 해칠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파멸로 막 치닫게 만들어요. 내가 억측을 부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말하는 게 이게 진리인데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억측을 부릴 정도의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 사람은 불안해요. 정말 내가 말하는 게 진리일까? 정말 내가 말하는 게 옳을까? 혹이라도 저 친구 얘기가 맞으면 어때? 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또 반대로 내가 말하는 게 틀려도 괜찮아. 이제는 자존심 싸움이야. 그러면서 뭐 더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게 그게 억측이 가져오는 아주 못된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도 그 시궁창에 빠져서 함께 더러워진다고 하는 게 억지로 논리를 펼치고 억측을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될 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 곁에 있지도 말고 그런 억측을 부르는 사람 편 들어주지도 말아야 해요. 왜? 함께 망하는 거예요. 이건 함께 망하는 거라고. 겉으로는 뭐 굉장한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고 굉장한 어떤 자비를 베푸는 것 같지만 억측을 부리면 결국은 함께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규명되지 않은 그런 사실, 규명되지 않고 그냥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코너로 몰아가는 이런 아주 무자비하고 아주 냄새나는 그런 행동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안타까워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왜 이 좋은 관계가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저는 찾아낸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억측이 난무하는 그런 대화가 오가는 중에도 엘리바스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얘기를 했으면 이런 심각한 냄새나는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들 마음속에 어떻게 대화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들어서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어떻게 그 사람들 그 대화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 사그라들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 지워지고 말았을까? 그게 억측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다 시들어 버리게 만드는 것. 그게 억측이에요. 억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 마음 속에서 다 시들어 버리고 없을까? 그게 억측의 고리에 걸려든 인간의 참 간사한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이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그 짤막한 지식 때문에 사람을 심각한 시궁창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고 하는 내 이 억측, 내 이 억지로 막 그냥 내 논리를 펼치는 그런 태도, 그런 습성, 그런 말투 우리 다 뜯어고치고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